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9장 8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귀중한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이 만날 위기를 대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로 번역된 소포스라는 단어는 이 지혜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총명이라는 말로 번역된 에피스테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식한 또는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 곧 전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관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선행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은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실력자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온유하는 등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이 지혜인 것입니다. 악한 행동과 관련된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짠꾀나 처세술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혜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실력이나 정보도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수반할 때 지혜는 빛이 납니다. 온유하게 행동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만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생은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마구 밀어붙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람보다 일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일이 성취될 때까지 사람들을 닥달합니다. 또 말만 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명령만 내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일보다도 사람을 우선시하는 선생,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조금 늦게 달성되더라도 사람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팀원들과 대화하고 배려하고 돌볼 줄 알고 문제들 앞에서 공감할 줄 압니다. 이런 지도자는 말로 떠들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로가 있으면 그 공로를 팀원들에게 돌립니다. 겸손하며 온유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빚어내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지혜가 없지만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잘합니다. 말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참된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기라고 번역된 젤로스라는 말은 원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심에서 시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 앞에 독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서 이 열심은 건전한 열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하다 하는 이 독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피크로스라는 단어는 쓴 또는 가혹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쁜 일에 대한 열심, 즉 시기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을 보면 쓴 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쓴 물이라고 할 때 그 쓰다고 하는 말이 피크로스입니다. 쓴 물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습니다. 쓴 물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독한 시기, 즉 나쁜 일에 대한 열심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생명을 죽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타인이 하는 것을 볼 때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sem하여 미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예민하게 따지는 감정이 독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남이 자신보다 뛰어나면 견딜 수 없는 독한 시기가 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나 보이려고 지식 자랑을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야심에서 나오는 다툼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자기 뜻만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중상과 모략으로 자기 이익만을 도모합니다. 폭언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다투고자 하는 이 시기, 이런 것은 자기의 삶을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태우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경쟁심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가 표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거짓말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지만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숨기고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추악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거기서 빚어지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혼란과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14절에서 거짓된 지혜가 있는 곳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혼란이라는 말은 소요 또는 무질서 또는 불안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서는 1장 8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이라고 번역되었고, 또 3장 8절에서는 쉬지 아니하는 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심하고 있는 상태가 혼란입니다. 또 미워하며 시기하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악들이, 이 악과 죽이는 독이 쉬지 않고 나오는 이런 상태가 혼란인 것입니다. 또 세상 지혜가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악하다는 말은 나쁘다 또는 가치 없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말은 사건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선행은 영적인 지혜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악한 행동 또는 악한 사건들은 육적이고 정욕적인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일들, 악한 다툼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거짓된 지혜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혼란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참된 지혜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지혜가 빚어내는 일들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짓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는 혼란과 악한 일들을 초래하는 것은 모두 거짓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 이 안노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거듭난다고 할 때 그 거듭이라고 하는 말이 안노덴입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는 다시 또는 두 번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이 안도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부터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만이 참 지혜입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악한 일들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 땅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 사람은 땅에서 났지요. 이 육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꾸랑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방 나라들 또는 민족들, 세상의 군원들 또는 관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꾸미다 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이 글자는 시편 1편에 보면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묵상한다는 말이 바로 하가입니다. 또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꾀하다라고 번역된 야사드라는 말은 원래 설립하다 또는 기초를 세우다,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땅에 속한 악인들은 악한 일을 꾸밉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집에 기초를 세울 때, 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 악인들은 악한 일들을 꾀하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에 정욕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욕의 것이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또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일을 거절하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확실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듭난 사람과 대조됩니다. 따라서 정욕의 것이라는 말은, 이 정욕의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는 이기적인 욕망과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는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낳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계산에 능하고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지혜는 모의이고 술수이고 잔꾀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린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정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들을 초래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15절에 보니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에게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귀신의 것이라는 말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혼란과 악한 일들을 초래하는 일들은 모두 귀신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자, 그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복종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가져오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천길만길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처음 세상이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었습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지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소리를 받아들였을 때 하와의 눈에 비치었던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모든 인간을 죄인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행동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혼란과 악한 일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악한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불신자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독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혼란과 악한 일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악한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로부터 충만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찬송, 감사, 기도 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